할렐루야. 다시 한번 우리 큰 박수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예쁜 아가씨가 할머니와 함께 옷감을 사러 시장에 갔대요. 옷감 상점에 들어가서 상점 그 주인 아저씨에게 이 색깔이 좋은데 이게 한 마에 얼마예요? 그랬더니 그 주인이 이렇게 쳐다보더니 빙그레 웃으면서 나한테 뽀뽀를 해주면은 이거 한 마 그냥 줄 수 있는데. 그러니까 아가씨가 정말이에요? 정말이고 말고 5마 주세요. 5마를 잘라면서 5번 뽀뽀야. 그랬더니 아니 계산은 우리 할머니가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하는 거예요. 더위를 좀 식혀볼 수 있는 하나의 해프닝이다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저는 하나님 오늘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에게 시원한 설교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가까이 계신 하나님, 우리 새벽에도 11개하를 보고 있는데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한번 우리 시원한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주의 이름으로 사모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영육간 건강하시라고, 건강하십시오. 옆 사람에게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더위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은 계속되고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기에 오늘도 거룩한 성일 하나님 성전에 나와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들여 단을 쌓고 예배합니다. 예배 속에 찾아오시고 예배하는 자들을 일일이 만나주시며 복을 주시며 이름을 불러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말씀에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 세상은 우리가 배울 수 있는 학습장이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 가르침이 있고 또한 배움이 있는 교사가 되고 인생의 교과서가 된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가족 간의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지대한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부모님은 자녀들에게 형질을 주고 그리고 계속적으로 길을 나눈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 말씀 보면은 아하시아라고 하는 그러한 왕을 우리에게 조명해 주고 있습니다. 아하시아라고 하는 그러한 말의 뜻은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인데 여기 아하시아는 북이스라엘의 제8대 왕으로 BC 854년에서 853년 2년간을 통치했던 왕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었고 그의 어머니는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합이라고 하는 자기의 부친이었던 아합 왕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 보시기에 더욱 악을 행하며 그래서 모든 열왕들보다 제일 악한 왕이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읽게 하고 있고 그리고 그의 아내였던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는 바알신을 숭배하되 바알신 숭배의 괴수였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이는 대적
자였음을 성경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확인을 시켜주는데요. 우리 열왕기상 18장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이렇게 악한 아합 왕, 그리고 악한 대적 이세벨, 여기에 하나님의 선지자인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를 질타하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열왕기상 17장 1절 말씀인데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내 말이 없으면 우로가 내리지 않는다고 하는 그 말씀 그대로 3년 6개월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아니했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이슬도 비도 내리지 않기 때문에 들이 타버린 거예요. 심음도 없고 거둠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적인 빈곤에 처하게 됐습니다. 지금 우리가 폭염이라고 하는 건 너무나도 더운데, 제가 생각해 보면은 이것보다도 훨씬 더한 어려움의 직면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슴이 타고 연기가 계속 원성으로 자욱했던 그때 당시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자연 재해가 일어난 것, 그 원인이 무엇인가? 우리가 지금 폭염 가운데 있는데 이 폭염은 기상 전문가들의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것은 온난화 현상이다. 특별히 이산화탄소가 증가하고, 그리고 오존층이 좀 파괴되면서 여기에서 오는 폭염인데, 특별히 그 제트 기후라고 해서 우리 지구로부터 8km에서 11km 사이에 제트 기류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서쪽에서 동쪽으로 그것이 흐르고 있는데, 그것이 원활하게 흐르지 못하고 지금 고요하게 그냥 열돔을 만들고 있다고 하는 그러한 원인을 우리에게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하고 이슬이 내리지 않는 이 극한 상황에서 아합 왕은 엘리야, 내가 저주해서 그래, 내가 저주해서 그렇다고 하면서 이것이 바로 엘리야 때문이라고 하면서 전부 다 그의 책임을 거기에 쏟습니다. 그러면서 열왕기상 18장 17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를 볼 때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요,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다루노다. 그러면서 죽도록 미워하고 그를 어떻게 하면 없애버릴까 하는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때의 엘리야는 내가 아니라 바로 너야, 너뿐만 아니라 너의 아버지의 집, 특별히 이제 바알 숭배를 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떠났던 바로 당신이야, 이렇게 그에게 정면에서 질타하지요. 우리 열왕기상 18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우리가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
이제 바로 범인은 너라고 하는 것, 그렇게 지적을 합니다. 이제 그것이 사실인가, 이것을 한번 확인을 하자. 그래서 갈멜산 위에서 제단을 거기다 차려놓고 제단 위에서 서로 생명을 걸고 거기서 대결을 하고 진 우위를 가져보자 하는 거예요. 야, 아합이 좋다, 그렇게 하죠. 그래서 엘리야는 갈멜산 위에서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 목상을 섬기는 850명과 자기 혼자 그곳에서 영적인 전투, 누가 진실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어느 신이 진실한 참 하나님인가, 어떻게 보면은 이 자연재해의 진정한 주범이 누구인가 하는 것들을 알아보자 하는 거예요. 그때에 바알을 섬기는 바알 신자들이 먼저 바알 신을 불렀으나 응답이 없었습니다마는 흩어지고 무너진 제단을 다시 수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여호와의 불이 이 엘리야 제단 위에 임했고, 엘리야 그 모든 드리는 제물을 다 태웠고 심지어 도랑물까지 다 핥아버렸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바로 진정 주 여호와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 하나님만 참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을 온 세상에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 앞에 다 드러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약속한 그대로 언약대로 850명을 기손강가로 끌고 가서 그들의 목을 칼로 쳤다고 하는 거예요. 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을 아합 왕이 자기 아내 이세벨에게 다 고하는 거예요. 우리 열왕기상 18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이 시간 읽으려고 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아합 왕이여 되어진 일을 전부 이세벨에게 다 고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세벨만 들었을까? 아니, 분명 그도 듣고 그의 아들인 아하시야도 그것을 보고 다 들었고, 이 아하시야라고 하는 자는 그런 것을 통해서 큰 도전도 받고 나름대로 교육도 그리고 깨달음도 어떤 좋은 결심도 갖는 계기가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오늘 이제 성경 그 앞에 보면 자기의 아버지 아합 왕의 죽음을 우리에게 소개를 합니다. 이렇게 악한 아합 왕, 근데 남쪽에 왕이었던 여호사밧 왕이요, 그에게 내려왔을 때에 그가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것이 있다. 다윗 왕 때 우리가 점령했던 길르앗 라못, 이것을 아람이 지금 점검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탈환하자, 우리가 서로 연합해서 이것을 탈환하자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길르앗 라못에서 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전쟁을 일으키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사람 미가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당신은 거기 나가면 죽습니다. 전쟁은 패하고 죽는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이에요. 그러나 다른 선지자들은 왕이 나가면 승리합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미가야라고 하는 그런 선지자가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비밀을 그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합 왕이 악한 왕이고 하나님 보기에 그가 악을 행하고 명령을 따르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기에 하나님께서 이 아합 왕을 어떻게 꿰서
죽일 건가?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이것을 정말 꾀해서 잘 죽일 수가 있겠는가? 그때 한 영이 나와서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거짓을 그 거짓 신을 그 옆에 있는 조언을 해주는 선지자 거짓 영이 돼서 결국 그가 참을 따르지 않고 거짓을 따라가 결국 그가 죽을 수 있도록 그렇게 꾀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것을 미가야 선지자한테 가르쳐 주는데, 그렇게 됐으면 이 아합 왕이 그 자리에서 정말 자기의 악함, 자기의 우상 숭배, 하나님을 떠났던 이러한 모든 것들을 무릎을 세우고 그가 회개의 기도를 해야 되는데 안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 거짓을 따라가죠. 그리고 길르앗 나무에 거기에 전쟁에 참여하게 되고 분명히 자기는 이길 거라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 성경 말씀 보면은 그가 전쟁에 나갔을 때에 아람의 한 병사가 그를 명중을 해서 화살을 쏜 것이 아니라 우연히 그냥 화살을 쐈는데 그 화살이 자기 갑옷을 뚫고 들어왔다고 하는 거예요. 우연한 화살에 결국 맞아서 피를 흘리고 죽게 됩니다. 그것이 열왕기상 22장 34절인데요. 그 3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설기를 마친지라. 왕이 그 병거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을 하였으니 내 손을 들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화살을 맞고 그냥 전쟁터에서 결국 그는 빠져나가죠. 그런데 피를 많이 흘리고 결국 그는 죽습니다. 너무 피를 많이 흘려서 그의 병거에 피가 많이 묻었습니다. 그래서 피 묻은 병거를 사마리아 못 그곳에 가서 그 병거에 이걸 피를 다 닦으니까 그 피가 그 사마리아 못에 거기에 이제 흘러서 이 냇가로 흘러오는데 그것을 누가 먹어요? 개가 먹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반드시 악한 일을 하고 내가 악한 일을 해서 내 피도 개가 핥으리라. 열왕기상 21장 19절 말씀 보면 말씀 그대로 결국 그가 그렇게 죽는 모습을 보는 겁니다. 이제 그 아합 왕이 죽은 후에 그의 아들 아하시야가 그 뒤를 이어 왕이 됐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 보면 그것이 BC 854년 그가 왕 위에 이제 오른 뒤에, 사실 왕 오르기 전에 자기의 아버지, 자기의 엄마, 가족들 지나온 모든 시간들은 배우는 교과서였고 배우는 장이었고 배우는 학교였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자기 엄마 아버지의 수제자가 될 수 있는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은 3년 6개월 동안 비우지 않았던 그러한 사건들, 이것을 보고 경험을 했습니다. 갈멜산 위에서 엘리야가 승리하고 850명이 죽었던 그러한 사건들, 그리고 자기 엄마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가 아주 신실한 나봇이라고 하는 자가 있는데 그 나봇이 가지고 있는 포도원을 뺏기 위해서 그 나봇을 죽이기 위하여 음모 그리고 조작, 결국 그를 비참히 죽이고 그의 포도원을 빼앗아 버린 그러한 사건들, 나가서 자기 아버지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전쟁터에 나가서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은 이러한 모든 것들,
여기에 하나님께서 주는 메시지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교훈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심판자이시다. 하나님은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장하고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역사의 주가 되신다고 하는 이러한 사실을 하나님은 선포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아버지 아합의 뒤를 이은 이 아하시야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자였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열왕기상 22장 52절과요 5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아하시야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의 길과 그 어머니의 길과 이스라엘에 범죄하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바알을 섬겨 그에게 예배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시기를 그의 아버지의 온갖 행위와 같이 그는 하나님 앞에서 버려야 될 것은 다 간직하고 정말 하나님을 모시고 공의를 그가 일삼아야 되는데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버려버리고 버려버려야 될 것은 다 간직하고 아버지의 길로 어머니의 길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 숭배케 했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고 바알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버려야 될 실패, 버려야 될 그러한 죽음을 그대로 답습한 우매자요 불행한 아시야로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보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그를 듣게 하고 오늘 우리로 하여금 배우게 하는 아주 귀한 교훈이 있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시간 생각하면서 지혜자의 모습으로 진정한 승리와 복된 모습으로 남은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인생을 경영하자 하는 것입니다. 이제 아하시야가 통치가 시작됐습니다. 통치가 시작되면서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지금까지 모압이라고 하는 그러한 나라가 속국이었었습니다. 다윗 왕서부터 계속 속국이었었는데 배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치던 조공도 바뀌지 아니하고 이제 배반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처,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어려움이 겹치게 되고 나가서 이 아하시야가 다락에 올라갔다가 떨어져 버렸어요. 다락에 올라가서 떨어져서 병이 드는데 그 병이 점점 중하여 죽음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초조함, 죽음에 대한 어린 그림자가 자기를 덮는 그런 것을 그가 느꼈어요. 그래서 그렇게 위기가 닥쳐왔을 때에 위기가 자기 앞에 있을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여기 성경 말씀 보면은 자기의 신하를 은밀히 불러가지고 에그론이라고 하면은 블레셋 5대 도시 중에 하나인데요. 그 에그론에 가서 바알셉을 바알신 파리의 신이라고 하는데요. 그 신에게 가서 물어보라 이거예요. 은밀하게 물어보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죽을 건가 살 건가. 아니 그를 의지하면서 도움의 요청을 하는 모습을 보죠. 우리 읽은 말씀 본문 말씀인데 1장 2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하시야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내가 좀 낫겠는가? 나를 도와달라. 그의 묻는 것
그를 의지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그러한 모습이 절절로 묻어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다 보셨어.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들으셨어. 하나님은 가까이서 그 모든 것을 다 보셨습니다. 아니, 지금껏 아버지의 최후를 다 경험한 그 아하시아, 그러한 모든 것을 다 보고 듣고 그것을 경험한 아하시아가 지금 블레셋 이방신을 쫓아 이방신에게 자기의 인생을 묻고 자기의 생명을 묻고 기대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기대가 깨져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기대하는 그러한 모든 것들이 깨져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불러서 다 보시고 아시는 말씀, 내가 지금 가서 왕이 지금 은밀히 보내는 그 신하, 그 사자를 만나라. 사자를 만나서 그에게, 왕에게 이렇게 전하라. 올라간 그대로 너는 내려올 수 없어. 너는 반드시 죽되, 아니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이방 블레셋에 가서 바알세불에게 내가 죽고 사는 것 의지하고 그것을 묻겠느냐?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안타까웠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마음의 답답함을 오늘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여기 깨닫게 하잖아요. 우리 본문 말씀 1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대로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아니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안 계시냐? 하나님이 바로 옆에 계시고 모든 것을 다 보시는 하나님이 없어서 거기에 가서 이방신에게 내 생명을 어리석다고 하는 거예요. 불쌍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반드시 너는 내려오지 못하고 죽으리라. 결국 그가 죽습니다. 결국 그는 2년 채 못하고 왕에서 그냥 죽어요. 아들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므리 왕조가 거기에서 그냥 끝나버리고 말아요. 후대를 잇지를 못한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못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지 않는가? 하나님은 가까이 계시며 우리의 모든 것을 보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도와주시며 인도하시는 아버지이신 시편 121편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오른편에 서 계시고 우리의 그늘이 되신다고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참 모습,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모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도울 수 없는 무능한 것처럼,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록해 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노하게 하는 것이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가까이 계실 때에 부르라. 하나님은 기회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을 나의 기회로 삼는, 하나님을 가까이 계실 때 부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55편 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가까이 계실 때 가까이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나가서 가까이 계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야. 의지하는 거야. 그래서 다윗은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과 함께 적군 속으로
위기 속으로 들어갔더니 적의 성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진정한 승리를 주셨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가까이 있는 진정한 도움이 되는 바로 그분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고백하면서 가까이 있는 하나님이 나의 힘이라고 그렇게 고백하여 그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는 우리 영광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까이 있는 하나님이 멀리 있는 것처럼 보이면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떠나왔다고 하는 거고,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하는 것은 내가 등을 돌렸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위기 앞에 어떤 사람은 술만 보인대요. 위기 앞에서 어떤 사람은 죽음만 보인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위기 앞에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보이고 기도가 보이고, 그래서 비록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다시스로 가는,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요나, 풍랑을 만나고 정말 큰 물고기 고래 뱃속에서 그곳에서 죽음의 압력, 죽음의 어두움이 그를 누를 때 그는 하나님이 생각이 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하면서 승리했던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죽음, 십자가의 죽음 앞에 아버지여 내 잔을 옮겨달라, 아버지의 뜻이라고 하면 옮겨달라,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나님을 불렀는데, 사랑하신 여러분,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이 보여지고 그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볼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은 가까이 있다고 하는 의미예요. 내가 눈으로 보여지고 내가 바로 그것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가까이 있다고 하는 것인데, 거짓이 자꾸 보이면 내가 거짓에 가까이 있는 거예요. 사기꾼이 자꾸 보이면 사기꾼은 사기꾼이 잘 보인다고 얘기를 합니다. 섬기는 사람 옆으로 가면은 섬기는 모습이 잘 보이고, 기도하는 사람 그 옆으로 가면은 기도의 능력이 보인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제가 글을 읽다가 감동된 한 그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23살에 혼자된 어머니가요, 유봉녀를 낳게 되죠. 어린 딸을 낳고 그를 위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희생과 헌신으로 그를 가르쳐 외국의 유학까지 그를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그 딸이 유학을 마치고 우리 한국의 유명한 대학의 교수가 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고등학교 때까지는 신앙생활을 했는데 교회를 나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머니의 간절한 권면으로 교회를 나가게 됐습니다. 처음 교회를 나간 그날, 교회에 와서 여러 군데를 이렇게 돌아보면서 그는 큰 실망을 가졌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여러 군데를 돌아보니까 여자들이 모여서 얘기를 하는데 남자들 험담만 하고 남편 흉만 보고 있고, 어떤 장로가 자기한테 처음 보는데도 불구하고 찾아와서 자기 아들 대학 청탁을 하지 않나, 나가서 회의실에서 회의를 하는데 서로 언성이 오가고 심지어 욕설도 들리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화가 난 이 딸이
어머니를 찾아서 어머니 손목을 잡고 어머니 우리 집으로 가자. 너무 실망스럽다고 집으로 가자고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조용하던 그 어머니가 단호하게 그 앞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평생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만 봤어. 나는 예수님만 봤는데 너는 딱 하루 교회에 나오더니 참 많이 봤네. 이 말에 이 교수가 무너져 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정말 생각 없이 어머니가 교회를 다닌다고 이러한 생각을 가졌는데 어머니의 보는 수준과 자기의 보는 수준이 하늘과 땅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마음에 딱 들어왔어요. 여러분, 수준만큼 보는 것, 그 사람 수준만큼 보는 거예요. 나가서 우리 눈에 보인다고 하는 것은 가까이 있다고 하는 증거인데 자꾸 거짓이 자꾸 보이면 내가 거짓에 가까이 있다고 하는 것이고, 사기꾼의 눈에는 사기꾼이 가장 잘 보인다고 하는 거예요. 섬기는 사람 옆으로 가면 섬김이 보이고, 기도하는 사람 옆에 가면은 기도의 능력도 보인다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나가서 정말 내가 믿음을 가지면 우리의 육신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인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안 보인다고 하는 것, 오늘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가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있어. 내가 하나님을 등졌거나 하나님을 내가 멀리 떠나왔거나,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시며 우리와 가까이 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는 것, 오늘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그자에게는 진정 위로와 힘과 승리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아하시아라고 하는 왕은 많은 경험, 눈으로 보고 듣고 아버지의 죽음도 봤는데 오늘 여기 버려야 될 것만 간직하고 결국 인생을 패배자로 마무리했던 그 사람을 우리로 하여금 성경을 통해서 듣고 보게 하는 것,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는 가장 귀하고 능력 있는 말씀이라 생각을 하면서 믿음을 통해서 늘 그 하나님이 보이기를 원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승리하는, 또 그리고 하나님께서 옆에 계시면서 우리에게 영원한 그늘이 되시는 그 그늘 속에서 쉼을 얻고 승리를 얻는 영광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